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122페이지. 부처님의 특성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특성, 그 공덕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부처님이라 하면은 유신교의 종교인들은 우리가 그 신을 믿어야지 왜 인간을 믿어서 되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신을 누가 만들었죠? 사실은 그 신은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또를 외경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이제 단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간이니까 뭐 우리가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은 부처님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 신위도원 공덕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근원이다, 공덕을 낳는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법화경에서도 사리불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데요, 화광열애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수기를 하시죠.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법화경하고 일반 불교하고 법화경하고를 비교를 해서 불교의 기본은 그 수행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행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종교가 아니고 행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도 보면 그 수행을 해서 얻어진 것이 그 누구의 계시로 이런 능력을 얻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어떤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수행을 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공덕을 쌓고 덕을 기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불교를 기도의 종교, 비는 종교가 아니다, 비는 종교가 아니고 행하는, 실천하는, 수행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거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비는 것도 그 하느님이 또는 그 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서 빌겠지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비는 것도 사실은 안 되죠. 그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렇듯이 또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5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수행의 5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고, 또 두 번째는 회한, 그리고 들뜨는 거, 도구라든가, 그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 정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수행의 5장이라고 했는데, 그 수행의 5장의 5번째가 의심입니다. 그 회의적 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회의적 의심이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의심을 말할 수 있기도 하죠. 그 수행의 5장은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은 회의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 화두 참선할 때는 참선 수행의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대의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크게 의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거하고 여기서 수행의 5장에서 말하는 이 의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105페이지 119번 줄을 보면 수행의 5가지 장애, 5장이라고 이렇게 주에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 탐욕이라 했습니다. 욕망, 애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쁜 생각하는 거, 악의.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이라고 이렇게 했고, 네 번째는 그 흥분과 회한이라고, 들뜨는 거, 또 나쁜 짓 이 말인데 도그 악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흥분과 회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가 매사의 의심 또는 회의적 의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줄에 5번째 장애는 의심인데, 의심은 어리석음에 수반하는 상습적인 미결정과 미해결, 신뢰의 교류 등을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인락과 이렇게 합니다. 선인락과, 선의 원인을 지으면 인연 원인인자 해서 선의 원인을 지으면은 락과 행복을 얻는다. 착한 일 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을 얻는다. 이런 말이고요. 악을 원인을 지으면은 그 고과, 괴로운 결과를 얻는다. 악인 고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인과라고 그러죠. 인과업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은 행복해지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은 불행하게 된다,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인과 법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요즘도 하고 있던가요? 텔레비 안 보십니까? 요즘도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까? 없지요. 요즘은 없습니다. 그게 서양 문물의 그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또는 그런 사상의 영향이 큽니다. 없어진 이유가. 그래서 그거는 좀 황당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황당하거나 또는 뭐 좀 미신적이다, 미개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만드는 PD나 촬영하는 뭐 감독이나 뭐 이런 또는 그런 거를 쓰는 작가나 이런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을 이건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쓰게 되겠죠. 안 쓰고 안 만들고 내버리지 마라. 애써 만들어놨는데 편성 국장이 보도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까만 옷에다가 까만 갓을 쓰고 피부 색깔은 파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하얗게 해서 그래서 저승사자라고 탁 나타나고 그 막 나쁜 짓 하다가도 저승사자 딱 보면 딱 겁을 먹지요. 이포사령론에도 얘기 안 하던 거예요. 저승사자가 딱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와서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눈알은 튀어나오는 것 같고 뭐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뭐 피골이 얼굴이 말이 아니게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렇게 당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이포사령론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나 전설의 고향이나 그런 얘기들을 보면 다들 어떤 한을 맺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을에 뭐 새로 원님이 부임해 가면은 부임한 다 첫날 밤에 그냥 못 넘기고 다 죽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뭐 그래서 나중에 좀 강 큰 원님이 도대체 누가 잡아가나 하고 한번 다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려보니까 목 없는 뭐 처녀 귀신이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원님들을 다 잡아갔냐고 이렇게 한다. 나 잡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억울한 거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다 놀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닌데가요. 대체로 전설 따라 삼천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그게 다들 보면은 이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든 벌을 받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나도 저런 일을 안 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권선징악의
그 권선, 선업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 권선징악.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전체 얘기 보면은 좀 뭐 황당하다. 뭐 요즘에 뭐 귀신이 어딨냐 뭐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를 등장시키면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그 선인락과 악인고과 이런 거를 은연중에 그 얘기 속에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악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나 악귀나 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본인이 공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이런 내용들 아니던가요? 우리 얘기에는 저변에는 그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불교적이죠. 불교가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날아다니고 뭐 하나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그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만약에 신이 만들어내거나 신이 주재하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운명으로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져 있다. 사주팔자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든지 또 우연히 일지는 나빠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인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인과 착한 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쁜 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육사 외도들 우리 디가니까야 그 경에도 보면은 어떤 외도들은 보시를 해도 공덕이 없다.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인과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외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지금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내가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게 되는 거 내가 악업을 지었고 불행의 원인을 어느 땐가 내가 뭐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기본인데 그 유일신교의 종교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길, 흉, 화, 복 이런 모든 일은 그분의 뜻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행위하고는 내 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신교 종교의 기본적인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악귀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이런 거 그런 게 어디냐라고. 그 또 본인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는 그거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지. 본인이 뭐 적선을 하고 공덕을 짓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일신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 종교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내용하고는 반대로 되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어도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아지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죠. 시청률이 낮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사상적인 그런 충돌이 있어서 그런 충돌에서 우리 불자나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쪽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하고 수적으로 밀린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누굴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는 외도를 공부하고 있다 이 소리 하겠습니까? 자기들 정법이라 하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불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기독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찬송가를 부르든 미사를 올리든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일도 기도도 못하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죠.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행의 그 5가지 장애 중에 5번째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수행의 큰 장애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법에 대한 그런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사리불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리불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사리불 넘어져도 사리불의 그 깨달음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깨닫도록 가피를 주셔서 깨달은 게 아니죠. 사리불 존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 가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거든요. 그 한 단적인 예로 아난다 존자가 이제 사실은 부처님하고 같은 동갑입니다. 나이가 같으신데도 근데 그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까지 아난다 존자가 시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태화를 보면은 좀 그 소년 모습으로 이렇게 아난다 존자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보다 뭐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고 같은 연배이신데 근데 한 분은 부처님이고 한 분은 그 제자로서 아난다도 같은 왕자이신데도 그런데 그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같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시봉을 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했는가. 사실은 그런 시자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은 그런 시자 없습니다. 밤중에 매일 저녁에 아난다 존자가 그 등불을 들고 부처님이 그 쉬시는 그 향실 주변을 그 밤에 9번씩 돌았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안에서 주무신다는 말은 못하겠고, 향신할 방 안에 부처님이 계시게 되면, 그 바깥에 주변에 9번을 돌았다는 거야. 등불을 들고. 그럼 왜 그렇게 돌았는가? 언제라도 부처님이 아는데 물 좀 가져올래?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그게 뭐 인터폰도 없고, 인터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안 한다요. 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뭐 불러도 대단히 없는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시면 바로 가서 말씀 듣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또 잠에 빠져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밤중을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9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씩 돌았다고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맹수들이나 아니면 또 괴한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부처님을 불편하게, 괴롭게, 불편하게 할까 싶어서 그런 걸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80세의 나이가 되신 그 노구를 이끌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돌았다는. 그 아난다 존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부처님이 임멸하시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왕이나 다른 많은 국왕들이나 뭐 그 권력 가진 사람이나 또는 장자들이나 일반 서민들까지 다들 절에 찾아오게 되면 그 제일 어른이 이제 부처님 임멸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일 어른이 가섭존자였거든요. 그런데 가섭존자를 안 찾아오고요. 다 찾아오면 아난다 존자 찾아가더라고요. 아난다 존자 찾아서 부처님 서로 임멸하셔서 어째요? 하면 막 울고 뭐 이렇게 부처님 보고 싶어요. 뭐 이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 다들 절에 오면은 가섭존자가 이제 어른으로 앉아 계시는데 가섭존자들은 안 가고 다 아난다 존자가 다 가더라고요. 그만큼 그 아난다 존자가 시자였기 때문에 시자로서 또 그런 특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귀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가섭존자는 아란이었지만은 그 인멸하시고 그 직후 때까지 아란 존자는 아란이 안 되었거든요. 아란 깨달음을 완성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깨달음을 얻은 가섭존자를 찾아가서 공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덕을 더 많이 한다. 아까 우리 여기도 보배경에도 그런 말을 했던가요? 내상물의 8배 되는 님들로 참사람들이 칭찬하고 바른 길 가시는 메시저들로서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그나큰 과보를 받는다. 네, 이 보통 일반 범부에게 공양하는 거하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공양하는 거하고 그 공양의 과보가 다르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까지도 아란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란이 되는 것을 부처님이 가피로, 부처님 신통력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아란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시자를 해준 시봉을 한 그 아난다 존재 부처님이 좀 신통력으로 아란 얻도록 해서 그런 특혜 보내줘도 우리는 특혜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시봉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는 거는
본인이 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통력을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보여줄 수 있죠. 그거는 그분이 보여주는 거지 본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본인이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 열반 드시고 나니까 그 결집을 하려고 500난을 모읍니다. 아라한 500명을 모아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자 이렇게 결집 대회를 하시는데 499명까지 모으죠. 한 명을 누구를 할까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전부 다 아난다 존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난다 존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아란이 아니었거든요.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25년 동안 가장 많이 그 법문을 듣고 시봉을 한 그런 제자 다문제일이기 때문에 아난다는 그 결집에 아난다가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란 학위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난다 존자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대중들이 이제 왕사성 칠입굴로 이제 동굴 속으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그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아난다 존자 뒤에 따라가면서 그 독백처럼 한 말씀이 앞에 500마리 황소가 걸어가고 있다. 500마리 그래서 말도 아니고 황소라고 한 걸 보면은 이제 고따마라고 하는 말도 황소거든요. 그래서 말을 등장하시고 소에다가 비유한 걸 보면 그 가필라국이나 인도 그쪽이 유목민들이 아니고 농경민이었다 하는 것도 은근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아무튼 앞에 499마리의 그 황소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맨 뒤에 황소가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송아지, 앞에는 큰 등발 좋은 황소들인데 자기는 송아지라고 다들 황소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는 자기 연세가 벌써 80이신데 그리고 대장로이시고 부처님을 가장 오래 시봉한 그런 제자고 이러한데도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그 아란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다 무학의 성자인데 자기는 유학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그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오라니까 불려가기를 하는데 자기는 송아지다라고 이런 생각을. 그때 한 비구가 한 아란이 뭘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부터라도 수행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수행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난다 존자가 바로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놀았는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수행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죠. 수행을 안 하고 그 충고를 받고서 이제 그럼 나 지금부터라도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란이 되도록 수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 밤에 이제 밤새 잠을 안 자고 경행을 하며 걷기 명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초야가 지나고 중야가 지나고 후야 새벽녘이 돼가지고 밤새 안 쉬고 계속 걷기 명상을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수행한다는 것이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는 게 그게 수행 아닌가요?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피곤해지니까 나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그래서 아는 것하고 보는 거, 이 암과 범이 수행이거든. 그게 되어야 수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겨나고. 그 아는 것만, 마음이 일어나네, 이러고만 아는 것만 하고 보지 않으면은 그 아는 것이 또 하나의 집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죠. 예. 그 아는 것하고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네, 가만히 지켜보면은, 일어나네, 이렇게 알기만 하면, 그 아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집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사유, 팔정도의 정사유는 그 아는 것하고 보는 거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마음에 피곤하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았다면 지금 내가 본다는 말은 그렇게 내가 피곤하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또 대상화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단지 안다는 것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를 보는 겁니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아차렸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 그거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암과 범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올바른 암과 범이 알아차림, 올바로 아는 것하고 알아차리는 것하고 그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보는 그 마음, 그까지 갖춰졌을 때 그걸 우리는 정사유, 올바른 사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사유로서 거기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그렇게 피곤하구나라고 하는 말을 좀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좀 피곤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좀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멈추어서 그리고 이제 멈춰서 잠시 누워야 되겠다라 쉬려고 누우려고 했을 때 누우려고 이제 몸을 기울이는데 그 머리가 베개에 딱 닿기 직전에 아랑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난다 존자가 그 하룻밤 정진하고 하룻밤 수행하고는 바로 아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1결집 할 때 아난다 존자가 이제 법상에 다 올라가서 여시아몬,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시불 한때 부처님께서 제 사위국, 사위성에 계셨는데 1250명 대중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시세존 식시차기집을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시간이 되시니까 내가 보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입사위 대승글식 사위성에 들어가서 결식을 하셨는데 다 드시고 난 뒤에 또 발을 씻고 자리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수보리 존자가 앉아 계시더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시수보리 제 대중중 적중좌기 편단우견 우슬착시 합상공개 200불은 그러면서 희요세조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일체유의보 여몽환포 영여로 여겨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대중들이 전부 다 계대 환희신수봉에 다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서 진이더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금강경 딱 넘어가고 그렇게 경전을 아난다존자가 다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장은 이제 우바리 존자가 또 다 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그를 가장 많이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녹음기였죠. 녹화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그 아란이 되고 수기를 받는 거, 아난다 존자가 그 깨달음을 얻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얻는 거지. 본인이 수행을 해서 얻는 거지. 다른 분이 부처님이 가피로 또는 계시로 깨달음을 얻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이런 얘기. 그런데 법화경에서 이제 그 행의 불교에서 신의 불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 존자에게 사리불 크되마저도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 기본적으로 뭐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때마저도 믿음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믿기만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가? 그건 아니죠.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또는 뭐 위파사나를 한다든지 참선을 화두를 참관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SDDHA 이렇게 말하면 삿다라고 합니다. 삿다라고 이렇게 하는 원어가 삿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 믿음은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이 아니고 불교의 믿음은 삿다라고 하는 건데, 한문은 믿을 신자인데 원어가 삿다라고 하는 이거를 믿을 신자로 번역을 한 건데, 삿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신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것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법신불로서 우주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편만에 계신다. 나는 그거 믿는다. 나는 그 부처님을 신앙한다. 이런 불교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법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십이연기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법으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니까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 귀하게 되면은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는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고 의혹을 건너고 의심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구 수행성들과 함께 내일 저희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보고 법을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고 그래서 의혹을 건너고 의심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머물렀다. 이렇게. 이게 불교에서 믿음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정형구, 정해진 구절, 정형구로 그 경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전법륜경에도 우리가 독경하는 초전법륜경은 우리가 독경하는 초전법륜경은 상유타 니까야에 있는 겁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있는 초전법륜경을 독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상유타 니까야 초전법륜경은 이렇게 그래서 존자 곤당냐는 곤다냐는 안냐 곤당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장에 마하바카라고 하는 그 율장에 있는 초전법륜경은 그 곤당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요 뒤에 이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곤당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고 의혹을 건너고 의심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이제 상유타 니까야에 있는 그것을 경전을 거기서 옮겨온 것이라서 이 부분에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니까야에는 이렇게 다른 분이 이제 부처님께 귀하게 될 때 그 고백하는 말에 전형구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었다. 의혹을 건넜다. 의심을 제거했다. 이런 말들이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진리를 봤고 진리를 얻었고 진리를 알았고 진리에 들었기 때문에 의혹을 건넜고 의혹을 제거했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졌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을 얻은 것 그런 마음들 이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동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바로 흔들리죠. 우리는 뭐라 하면 또 저기 가면 좋다 하면 또 다 저를 몰려가고 또 이쪽이 좋다 하면 또 다 이쪽으로 가고 그런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하거나 공부하거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쪽으로 우리는 휩쓸려 달립니다. 그건 신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심하고 신도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도증 가지고 있다든지 뭐 법복을 입었다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리부리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수행을 통해서 얻었겠지만 그 수행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이었다.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과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고 의혹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사리부존자가 산자야라고 하는 그 스승을 그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의 제자였는데 그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바로 확신을 얻어서 부처님께 개종을 해버려요. 개종을 하고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사리불존자거든.
그래서 법화경에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사립을 넘어져도 믿음으로 해서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이런 믿음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회의적 의심, 그런 의심이 들게 되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를 하고 선업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동작이 굼뜨게 되죠. 동작이 굼뜨면 어떻던가요? 항상 사고가 나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이 경전에서 계속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막연히 누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만 듣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어야지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을 믿어서 무슨 이익을 얻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은 인간이었다는 이 생각을 해서 그렇겠다 이 생각하게 되면 신심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tta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열애는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서 한다. 사리부tta여 열애가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 아는 힘을 사리부tta여 열애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또 위에서 지난주에 봤던 거 열애는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에 관해서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서 여실히 그 과보를 한다. 업에 대한 분석에서 사리부tta여 열애가 과거, 미래, 현재 업보에 관해서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서 여실히 그 과보를 아는 힘을 열애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업에 대해서 그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서 여실히 그 과보를 잘한다라고.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서 또 그 업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여실히 잘 아시는 거 이런 것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선인락과 악인고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우리 속담으로 바꾸면은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선인락과 악인고과 이런 그런 말을 풀어놓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하나의 그 원리이고 공식이죠. 이런 거를 과학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현대 유물론자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뭐 과학으로 증명이 되냐, 과학적이냐, 과학으로 증명이 되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과학적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현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리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게 또 함정이 있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어떤 것이 과학적인가? 그 어떤 원인에는 그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결과를 그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누가 또 언제 어디서 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그런 원인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씹으면 팥이 난다라고 이런 거는 과학적이죠. 그 콩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막 보리가 달려 있다든지 팥을 심었는데 뭐 호박이 달려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더 크고 좋은 것이 생기면 뭐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 심은 사람은 예측할 수 없게 되죠. 예측할 수 없으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그건 과학적이죠. 과학적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아시는 것이 업의 속성을 딱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누가 지은 거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해진다 하는 이건 불변의 진리죠. 그것만 따가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해만 있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전생을 알려고 하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전생에 무슨 어떤 일을 했고 어디에서 뭐 했는지 굳이 최면수를 걸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제가 전생에 뭐 했는가, 과거 뭐 했지 하는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인 낙과 악인 고과이기 때문에 얘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어디 갈지 뭐가 될지 그거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생에 어디 가서 뭐 할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애실지실견이라는 금강경에 있는 그 말씀이 뭐 부처님이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부처님은 법의 그 생성과 소멸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 얼마나 정확한가? 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확률이 뭐 50% 같으면은 반반이라 하면 좀 그런데 이 확률은 거의 100%랍니다. 확률이. 그래서 BTN의 그 회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과의 화살은 깜깜한 밤중에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 저는 그 말 소름을 끼쳤습니다. 인과의 화살은 깜깜한 밤중에도 정확하게 부산말로 하려면 정확이라고 그러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 두 눈 벌겋게 뜨고도 우리는 0점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밝은데 그런데도 인과의 화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깜깜한 밤중이라도 뭐 안 보고 쏴도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춘다. 그게 인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게 그 부처님의 인과 연계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런 확신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은 어제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아침에 얼굴 딱 보면 표가 나는. 그래서 지금 뭐 정신없이 퍼마시고 있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다 알죠 뭐. 그게 인과라는 게 그렇다. 부처님 여기서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이나 내 고집이나 내 선입관이나 내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왜곡이 되죠. 이거는 예외겠지. 이건 아니겠지. 설마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착란이 생기고 왜곡이 오는 거지. 그런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서 여실히 그 과보로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 했습니까? 여실히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4번. 사리부타야, 또한 이 세상에서 열애는 많은 세계로 구성된 다양한 세계의 세계에 관해서 한다. 열애가 많은 세계로 구성된 다양한 세계의 세계에 관해 아는 힘을 사리부타야 열애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우를 통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이 다양한 세계에 관해서 아는, 그에 대해서 138번 주에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계에 대한 열의 알매에 대해서는 마지막 니까의 115번 경전 다양한 종류의 세계의 경우에 자세히 나온다라고 이렇게 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세계. 기본적으로 세계는 이제 여기서 세계를 그 다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또 세계를 그 로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로카, L-O-K-A, 로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불교 경전에서 세계라고 할 때 그 세계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공간적인 세계, 공간적인 세계. 짜까발라 로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공간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그 상카라 로가 이렇게 합니다. 상카라 로가 해서 그 업으로 이루어진 형성의 세계, 업의 세계, 업으로 이루어진 형성의 세계, 업력으로 이루어진 형성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세계라고 이름 말할 때 그 세계를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 있는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가? 이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간의 세계를 말하면 이 우주 공간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의 세계가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세계를 경전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공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간의 세계도 물론 뭐 성주, 괴공 이런 거를 거치고 자연 만물들은 생주, 이멸 이렇게도 되고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 이렇게 하죠. 이런 걸 보면 다 변하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생주, 이멸, 성주, 괴공 다 영원하지 않다는 이 말이죠. 변한다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겨나고 생주, 이멸 생겨나고 생겨났다가 머물러 있다가 바뀌어졌다가 달라졌다가 사라진다. 성주, 괴공 이루어졌다가 뭐 존속하고 있다가 파괴되었다가 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고 보면은 이 공간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무상이다는 이 말이 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고 경전에서는 니까야에서 말씀하는 세계는 형성의 세계를 말합니다. 업력으로 이루어진 형성의 세계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구따라 니까야 4의 45번 안구따라 니까야 4-45 그 경전이 그 로히다사의 경이라는 경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라는 말한다.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근데 이 앞에 요 구절 앞에 더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빠른 속도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걸어가도 세계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앞에 먼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도 세계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세계의 끝에 그런데 나는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세계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나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 지금 세계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끝에 도달할 수 없는 세계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괴로움의 끝은 없다라고 하는 그 세계하고 다르죠. 차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에서 세계 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그 세계는 공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공간의 세계. 지금 우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도 우주 끝을 알 수 없다고 하죠. 세계 끝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언제 생겼고 얼마나 있다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이런 거 그건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죠. 단지 뭐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볼 뿐이지 그게 왜 생겨났는지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거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괴로움의 종식은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는 이 말은 그거는 공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업력으로 이루어진 형성의 세계, 업의 세계, 형성의 세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 지각하고, 지각하는 것,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 단신의 몸 안에, 육척이면 몇 센치지요? 1척은 척자가 무슨 척자인가요? 자척자죠. 그럼 1척이면은 30cm인가요? 33입니까? 30.3cm입니까? 그 30cm를 보고 그게 우리 한자라고 하잖아요. 자척자니까. 예? 예? 한자 얼마라고? 그래서 보통 뭐 옷감재는 하고 뭐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팔뚝길을 합니까? 얘가 한자입니까? 전 35 되겠는데요. 그래서 육척 단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180cm 정도. 그냥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경제는 이제 육척 단신의 8자의 짤막한 몸에 8자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그 정도 크기,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몸을 육척 단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 몸 안에, 근데 이 사람 몸도 두 가지죠. 그 사람 몸도 두 가지가 아니나요? 육척 단신도, 육척 단신의 몸이라면, 육척 단신의 몸도 두 가지죠. 살아있을 때는 신체고, 죽었을 때는 시체고, 이렇게 몸이 똑같은 사람 몸인데도 신체인가 시체인가 이렇게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체에게 그렇다는 이 말은 아니고 육축 단신이라도 지각하고 사유하는 생각할 수 있고 알아차리고 생각할 수 있는 즉 살아있는 몸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 죽은 몸을 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몸, 이 말을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축 단신의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 세계의 소멸,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친다. 대단한 선언을 하신 거죠.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분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의 다양한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세계에 관해서 나는 잘 안다라고 이렇게 14번째 말씀하셨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15번에 사리부타여 또한 이 세상에서 열애는 다른 무살의 여러 가지 경향에 관해서 안다. 사리부타여 열애가 다른 무삼들의 여러 가지 경향에 관해 아는 힘을 열애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법륜,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무슨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향에 관해서 안다라고 했는데 주위에 보면 열애는 존재가 열등한 경향을 취하거나 탁월한 경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경향을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이끌린다는 사실을 안다. 그 어떤 경향, 어떤 성향, 이런 그 사람들이 좀 그 열등한 경향이 있는가, 탁월한 경향이 있는가,
예,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수준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그런 거 비슷한 소리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경향에 대해서 무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향들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 그 말은 이 말씀은 또 우리 사람들의 경향이 다 똑같지가 않죠. 예,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하고 교화하기 참 쉬울 텐데 우리 사람들이 5천만이라면 사람들 경향 5천만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대중이나 단체를 이끌어가고 뭐 회사의 오너가 되어서 그 직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할 때 서로 경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이 있고 또 탁월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서로 경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화합을 이끌고 발전을 해 나간다 하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서로 우리 안 싸우고 잘 화합해서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다 훤히 아시고 그래도 다 잘 아시고 있다는 거. 그게 열의 힘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리부타야 또 이 세상에서 열애는 무삼들의 능력이 높고 낮음에 관해서 안다. 열애가 무삼들의 능력의 높고 낮음에 관해서 아는 힘을 사리부타 열애가 지닌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구를 토하며 최상의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무삼들의 능력이 높고 낮음에 관해서 안다. 주석에서는 정확하게 믿는 것, 정진하는 것, 책임, 집중, 지혜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번째는 열애는 선정, 해탈, 삼매, 성취에 대해서 오염과 청정과 벗어남을 안다. 18번째는 열애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네 번, 5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100번, 1000번, 10만 번. 수많은 세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세계가 형성되고 수많은 세계가 파괴되고 생성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성을 지니고 이러한 용모를 지니고 이러한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러한 목숨을 지녔고 나는 그곳에서 죽은 뒤에 다른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름과 성을 지니고 용모를 지니고 음식을 먹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고 맛보고 목숨을 지녔다. 또 그곳에서 죽은 뒤에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한다. 열애는 거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는 힘을 여러 가지는 힘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처님의 전생 바로 직전의 한 생뿐만 아니라 수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무한의 과거부터 해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그때 어디에 태어났고 그때 성이 뭐였고 이름이 뭐였고 어떤 생활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걸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딱 태어나기 전에 그 기억하는 거를 지워버렸답니다. 지워버리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억을 하면 되게 복잡할 텐데 그 행위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다 지워버리고 하얀 상태에서 태어나서 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원수하고도 살고 은인하고도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다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게 되면은 그 한산 스님이 한산섭덕이라고 저분이죠. 피아노 위에 계시는 저분이 한산하고 섭덕인데요. 그 한산시에 보면은 그렇게 그 어떤 집에 갔는데 거기 그 전생에 부모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여기 말씀하는 이대로 전생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근데 또 우리가 지혜를 갖추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본인의 전생뿐만 아니라 가끔 나 전생에 뭐였는지 좀 알고 싶다로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수행을 하면은 본인의 전생을 알 수가 있고 더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전생까지도 이제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그런 게 크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처님에게는 이렇게 한 생, 두 생뿐만 아니라 수없는 생을 거슬러서 또 그때 부모가 누구였고 이름이 뭐였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옷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한다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